성경 여러 곳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 오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구절에는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버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또 부모를 버려라 하고요. 이런 구절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참 지혜로워야 되고요. 해석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되어져야 실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바로 해석해야 복이고 잘못 해석하면 독이다. 그래서 성경 잘못 해석해서 실수하고, 아니 잘못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어느 것이 맞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맞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둘 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율법으로 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더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율법을 지켜 경건 생활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고 경건에 있어서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목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제자로서 성장도 하고 제자로서 사역도 하는데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것 이상이다. 그것만이 아닌 그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여기서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 그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으로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양보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얼마나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가정 그리고 자녀 다음으로 사명, 주님을 섬기는 사명,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정이나 자녀 다음으로 교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 물론 말로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전도학에서 잠깐 봤던 사형리의 내용이에요. 원 2개가 있는데 오른쪽 원은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죠.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행동하고. 그런데 신앙이란 그 의자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 앞에 굴복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원을 생각하면 저 원은 어쩌면 내 왕국이다, 내 생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다수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자신이 해요. 자신이 결정하고는 절대로 왼쪽 그림일 수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신이 결정했다고 하면 아무리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고백은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복종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직 왕국은 자기의 왕국일 뿐이에요. 주님이 왕국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주님이 왕으로 계시다고 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애착을 갖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며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2단계 들어간 주님의 제자, 2단계 들어간 헌신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해도 완전히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또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그런 수준의 진정한 제자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아무래도 한계점이 가정과 자식을 초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 사명이냐, 가정이냐, 주님이냐, 자녀냐의 문제예요. 물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신앙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은 보류하고 먼저 여기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불일치의 경우예요. 사명과 가정이 불일치할 경우,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자녀를 돌보는 일이 불일치할 경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한국의 고3 어머니들 모든 것이 허용된대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봉사하던 거 접어도 되고 그저 아이 학교 잘 보내는 목적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허용된대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생각 아닐까요? 자녀를 잘 길러야죠. 맞죠? 자녀를 잘 길러야죠. 근데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 다시 말하면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청지기 사명이죠. 청지기 사명으로서 자녀를 잘 기른다는 사명의 문제죠. 그러나 자녀를 다 잘 기른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보류하면서 혹은 거역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집중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명과 가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사명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가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정은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다. 둘이 나눠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죠. 가정이 반신앙적이라면, 가정이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거니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때는 선택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일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과 반대된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까? 결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우임권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임권위, 절대권위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죠. 절대권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절대권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의롭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더스탠드를 못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리더를 주시고, 하나님 그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리더에게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 권위를 위임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위임 권위가 있을 때 이 위임 권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데 위임 권위가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임 권위가 변질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 위임 권위자는 대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을 하게 돼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손해를 보기 싫어서 위임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가는데 위임 권위자를 따라갈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위임 권위자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위임 권위자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권위를 내 유익에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쓴다. 그러나 내가 위임 권위자를 따를 때 저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나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위임 권위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 정권도 위임권이에요. 하나님 국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위임권위인 국가가 오래된 시절에는 왕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왕이 자기 한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전파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교회당을 세울 수 없다. 성경을 볼 수 없다. 이러고 나오면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우임 권위가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정도 일종의 우임 권위일 수 있어요. 가정의 남편 혹은 직장의 상사, 교회의 직분자들, 어쩌면 가정도 이와 비슷해요.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한다. 당연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할 때 그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존중되어져야 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가정이 주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런 길로 간다고 하면 과연 그런 가정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던져버려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 신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또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명을 얼마나 쉽게 버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명보다 가정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정이 중요한 것이면 사도 바울 꼭 결혼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래도 자기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정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장애가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어진 환경에 다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선택하지 않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주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렴 자녀가 주님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자식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섬기는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저버려 가면서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대상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교인들은 식구에게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신앙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심각한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자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는 신자는 많지만 주님의 제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논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가? 본문 말씀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여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제자의 여건이 뭐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가족,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잘 나가던 자기 직업을 버리고 집도 차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자녀는 오로지 주님 앞에 맡기고 전혀 자녀 돌보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섬기더라고요.
늘 그분 입에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분을 봤어요. 참 존경해요. 그 하나 때문에 존경해요.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호가 하나님 우선이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전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도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하냐 사명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몸을 다쳤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살았으면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할 텐데 목숨을 유지하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사명에 두었어요. 그것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휠체어 탈 수밖에 없는 양다리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쪽 팔을 절단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사역에는 내 일생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더라고요. 한 팔 가지고 성경 볼 수 있고 입이 있으니 말씀 전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큰딸의 대학 진학 문제와 맞물려서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것이냐 개척을 포기할 것이냐 주님 철저히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딸의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TD를 할 것이냐 또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성공시키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해오고 계세요. 이번 뉴질랜드 가면서 귀가 아팠던 사건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귀가 그렇게 아픈 거더라고요. 머리 이 반쪽이 다 아프더라고요. 뭘 씹지 못할 만큼. 그러면서 귀가 아플 때 점점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이명이 오고 난청이 오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명이 오고 난청이 오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단받기 전이니까. 그렇지라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님이 뉴질랜드를 떠나올 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이 수도 없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린 주님밖에 없고 사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 눈에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보고 갈 겁니다. 저를 고집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면에서는 고집을 부려도 괜찮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당장 어떻게 세상으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목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고집.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주님은 제게만 원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할까요? 이것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이냐. 그런 것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시되거나 혹은 거절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살 것이냐, 가정을 위해 살 것이냐, 너 자신 목숨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만일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양도 기르고 포도원도 만들고 밀밭도 만들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죽은 신과 함께 하니까 점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쇠퇴할 수밖에. 그래서 이방의 세력이 커지면서 가나안을 쳐들어오면 가나안은 이기질 못해요. 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부서지고 밀밭도 불살라지고 가정의 자녀들도 빼앗기고,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와달라고 애청하고 자식을 바치기까지 해도 죽은 신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더더욱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누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는 누움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상과 아세라와 바알을 때려부시고 신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회복시켜 주시죠. 가정이라는 혹은 자식이라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명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못될 때 그 잘못된 자녀를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어요. 정작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망가졌을 때 그 가정을 돌이킬 길이 없어요. 정작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이 망가졌을 때 돌이킬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놈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앞선 것이 사명이다. 예, 당연히 부모님은 공경해야 돼요. 예, 가정은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야 돼요. 목숨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선일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놈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충분히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환경이 주님을 섬기는데 플러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환경이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자꾸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출세하겠구나.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가겠구나. 주님이 도우시는 환경은 전혀 그거와 달라요. 주님이 도우시는 환경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후송돼요.
죄인으로 결박당하고 로마로 후송돼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죄인으로 로마로 후송되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저가 죄인이 된 것도, 결박당하고 로마로 후송되는 것도, 거기서 풍랑을 만나 일주야를 죽을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그 배에서 가장 우두머리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요. 멜리드 섬에 가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더 빨리 로마에 들어가고요. 로마에 들어가서 저는 안가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서 잡히고 또 죄인으로 후송되고 이런 모든 것들, 풍랑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듯이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부족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도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누움을 마련하고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우리 LHM 사역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개혁되어져야 되고요. 교인들은 바뀌어져야 돼요. 사명보다 가정이 우선일 수 없어요. 자식이 주님보다 우선일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가정보다 사명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자녀보다 주님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